사무엘상 21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죠. 사무엘상 19장에서 라마 나요세 도피할 때부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은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처구니없고 헛된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활을 통해 연단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과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듯이 말입니다. 모세도 40년의 목동 생활이 헛되게 느껴졌겠지만 훗날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는 40년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신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실감했을 거예요. 왕이 될 다윗 역시 연단을 위한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들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닥친 고난은 굶주림입니다. 공동체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지도자의 고통이 엿보입니다.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브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도시인데요. 노베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노베 성막을 세운 것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 당시의 수도였고요. 실로가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회파되었고 블레셋에 회파되었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노브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자 아마도 제사장들은 노베 성막을 설치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며 사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불안감을 가진 이유는 통상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녀야 할 왕의 사위 다윗이 홀로 나타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의 특명을 가져왔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자기에게 해로운 소식이면 어쩌나 한 것이죠. 다윗은 도피 중인 자로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기 위해 부하들을 어디인가 숨어있게 하고 제사장과 단둘이 얘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도 알고 있는 사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위기를 느꼈겠죠. 훗날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사람 도액이 버젓이 듣고 있는 데서 제사장에서 말려야 했기에 다윗은 그만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왕의 명령에 대한 것은 거짓말이고요. 자기의 소년들을 부른 것은 사실입니다. 떡을 5덩이 구하는 것이 그 소년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수중에 있는 무엇이 있냐는 것은 당신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라는 다윗의 말에 아히멜렉은 그들의 배고픔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최근의 사건을 알 리가 없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 거룩한 떡은 성소의 떡상에 안식일에 올리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마침 떡을 교체한 시점이라서 물려낸 떡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려낸 진설병은 규례상 제사장들만이 신성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몇 덩어리를 주는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성소에 찾아온 굶주린 자에 대한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므로 즉 율법의 근본 목적인 이웃사랑의 정신을 아히멜렉은 발휘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되는 것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적 존재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 기름 부음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아히멜렉은 그러한 융통성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실현한다는 점에서 하위 규례인 섭취 자격과 방법에 대한 규례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진설병의 섭취를 허락한 것은 거룩한 떡이 부정하게 소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하위 규례였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소년들이 성행위로 더럽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만 하면 주겠다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지만 부정한 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5절부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진설병은 이렇게 성소의 북쪽에 설치한 떡상이 있고요. 금등잔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매 안식일에 떡상에 진설병을 6개씩 12개 올려놓습니다. 이 떡이 12개인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뜻인데요. 금등잔대의 빛, 즉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죠. 성찬식의 떡, 즉 유월절의 떡은 이스라엘을 먹이는 떡이고 성소의 떡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게 하는 의미는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즉 이스라엘들어 거룩한 제사장적 존재가 되어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의미입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라는 직책은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인 가축을 지키는 우두머리인데요. 주인의 신임을 받는 자가 맡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측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훗날 이 일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경위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도액은 아마도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도액이 듣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 도액은 사울에게 고발했고 사울이 듣고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위시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도액에게 명하여 학살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그 칼로 죽인 후에 성막에 헌납한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 칼을 보면 용기를 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무기가 필요한데 철기 문명이 발달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이야말로 좋은 칼 중 좋은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에게 들켰기 때문에 스스로 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고요. 과거 다윗이 공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급박했고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해서 가드로 간 것입니다. 이때는 골리앗의 죽음 이후 3, 4년이 지났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원수 사울로부터 도피한 망명객이므로 환영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철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네,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있어 다윗은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왕적인 존재로서 사울로보다 더 위대하게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높이는 자인 것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은 다윗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아차 싶은 것이죠. 이제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으로 인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했고 오히려 나중에 오직 여호와께 피하라는 시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118편 6에서 10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다윗은 이 위기를 기지로서 넘기기는 합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갑자기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대문에 낙서하거나 때리는 등의 헛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요. 아마도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하던 행동을 다윗도 보았던 바여서 즉흥적으로 나온 위장 행동입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가드로 내려갔기에 이렇게 자신의 명예에 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가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며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윗은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 것을 회개하며 시편 34편을 남겼습니다. 시 34편을 들으며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20절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양쪽의 두 죄수들은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려지지 않았던 것을 바로 이 구절의 성취라고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을 이제 통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또는 인간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의를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통회함으로 자기에게 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위하여서 선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며 섭리로서 인도하시며 왕적인 제사장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의가 온전치 않으며 우리는 또한 부족하여서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께 피하며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